10월 20일 화요일 날 아침입니다. 오늘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 가운데서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이어서 야고보서 4장 11절 말씀 속에서 나오는 권면을 생각해 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서로 헐뜯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은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헐뜯거나 심판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몇 가지 생각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야고보 사도는 이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말하면 형제 여러분이란 말을 썼습니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고 하나님의 가족들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심판하고 비방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그들은 바로 영적인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실족을 기뻐할 수 없는 것은 내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의 가족들이 형제나 자매나 또는 배우자나 또는 자녀들이 실족하고 실패하면 기분 좋습니까? 또 그것 때문에 비난합니까? 형제들 할 수가 없죠. 형제들인데 어떻게 해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실수에 대해서 고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헐뜯다라는 말은요, 비방하다라는 뜻인데, 이 비방하다라는 말은 놀랍게도 마귀에 대해서 쓰는 참소자라고 하는 사단의 속성과 동일한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방을 하는 것은 참소하는 것이고, 잘못했다고 막 잘못하지 않은 일도 하고 적은 일을 부풀려서 막 말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바로 어떤 일이에요?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헐뜯는 일과 참소하는 일이 마귀의 주된 업무이고 주된 일이고, 그런 일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해선 되겠느냐라고 오늘 야고보 사도는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그 주위에 특히 하나님을 믿는 바리새인들이 하는 짓들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심하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 속하여 너희 아버지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기를 원한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마귀 속에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마귀는 진리 안에 서지 못한다.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말쟁이의 아버지이므로 그가 거짓말을 할 때는 자신의 말을 하는 것이다. 이 표현 보세요. 거짓말쟁이의 아버지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만든 거다. 거짓말을 창조한 거다. 마귀가 첫 번째 했던 거짓말이 바로 뭡니까? 하와에게 한 거짓말이죠. 죽지 않을 거다라고 거짓말했습니다.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거짓말쟁이, 그러니까 거짓말의 창조자예요. 거짓말의 창시자예요. 그러니까 그가 하는 일들은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거짓말을 할 때는 자신의 말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마귀의 말은 믿어서는 안 돼요. 마귀와는 대화하지 말라. 그래요. 왜? 그가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 말에 쏘아 넘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마귀가 예수님에게도 와서 거짓말해줘. 한번 절하면 내 모든 것 너에게 주겠다. 제가 무슨 권한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런 거짓말에 속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 헐뜯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일이 아니에요. 마귀의 일이지. 그래서 이 바로 헐뜯고 남을 비방하는 것은 비기독교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서는 있어서는 안 된 일입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서 심판하거나 남을 비방하거나 참소해서는 안 되는 것은 최고의 최고의 법인 사랑의 법을 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법을 깬다고 하는 것은 최고의 법이 바로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법 위에 우선되는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만일 여러분이 이 율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입니다. 모든 법 위에 우선되는 법, 최고의 법이죠. 그것은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최고의 법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봤던 그 바리새인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첫 번째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마지막 주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모아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남을 비방하는 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최고의 법, 그 사랑을 깨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을 심판하거나 또는 남을 비방하거나 참수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로 심판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그것은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에서는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을 제정하신 분과 심판하신 분은 한 분입니다. 당신이 누군데 이웃을 심판합니까? 11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가 율법을 심판하면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심판하는 법입니다. 하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누군데 감히 율법을 주신 분이신 하나님을 사칭해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구약 성경에는 6번이나 신약 성경에는 1번이나 율법을 주신 분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바로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지키게 하시고 율법에 따라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일이지 우리의 일이 아니에요. 또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우리에게 위임하시지 않았어요. 우리는 율법을 해석할 권한도 없고 율법을 바로 판단할 권한도 없습니다. 율법을 제정하신 분과 심판하신 분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그것이 가능한데 우리가 어떻게 그걸 합니까? 더군다나 우리 인간은 전혀 공정하지 않잖아요.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내 편만 든다는 거 아닙니까? 공정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공정하지 않게 자기 이익과 자기에 가까운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면서도 마치 자기는 천하의 공정한 사람인 양 행동을 해요. 말은 그렇게 해요. 기가 막힌 거죠. 전혀 안 그러면서 공정한 것처럼 얘기해요. 자기 가족의 문제나 자기 친척의 문제나 가까운 사람의 문제는 덮어버리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아주 악랄할 정도로 비판적이고 그렇게 행동하면서 자기 가족의 문제나 자기 친족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무심하거나 무관심하거나 또는 그냥 뭐 그런 일 뭐 아무것도 아니지 뭐 하는 식으로 행동을 하고 있더라 그런 얘기죠. 우리의 큰 잘못이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들의 판단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들의 판단은요 아주 단편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의 실수로 전부를 판단해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그게 우리들은 다 옳다고 생각하죠. 아니죠. 아브라함의 전생을 놓고 봤을 때 아브라함이 실수했던 부분, 예를 들자면 자기 부인을 누이 동생을 하고 속였다거나 또는 여러 가지 많은 실수한 것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보고 그 사람 쓸모없는 사람이야. 전혀 믿음 없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하나님을 반역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우리들의 판단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죠. 또 다윗은 어떻습니까?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와 간음을 한 것 또는 우리아를 죽인 것 그런 것을 보면은 천하에 죽일 놈이죠. 자기에게 그렇게 충성하는 사람을 그렇게 충성스러운 자들을 배신해서 결국 죽게 만듭니다. 왜? 그 사람의 아내를 취하려고 결국은 아주 못된 놈이죠. 그런데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뭐라고 말합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의 실수를 가지고 전부를 판단하는 것이 우리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판단하시지 않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실수가 많았고 다윗도 실수도 많았고 모세도 실수도 많았고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다 실수가 많습니다. 오직 실수하지 않고 올바르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죠. 베드로도 실수했고 사도 바울도 실수했고 다 실수해요. 근데 그런 실수 하나 가지고 전부를 판단하면 결국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축복받지 못하겠죠. 그래서 우리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한 가지 실수를 갖고 전체가 그렇다고 판단하는 것이죠. 한 가지 실수를 갖고 그 사람의 성품 자체를 비난합니다. 한 가지 어리석은 실수를 갖고 바보야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사실은 어떤 특정한 부분에만 실수가 있는 거죠. 나머지 부분은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 함께 또 하나 생각할 것은 남에게 나타난 자신에게 있는 부정적인 모습에 대해서 판단합니다. 이건 참 아이러니한 건데 부모가 제일 화가 날 때는 자녀들 모습 속에서 내가 내 자신을 싫어하는 모습이 드러날 때가 짜증이 나죠. 근데 사실은 자기로부터 물려받은 거 아닙니까? 내 자식인데 나로부터 태어났으니까 나로부터 그런 부정직한 것 또는 부정적인 것이 물려받는 것은 아주 어떤 면에서는 당연한 일인데 왜 그러한 부정적인 것이 드러났다고 자식에게 대해서 짜증을 내고 화를 냅니까? 너 왜 그런 애냐? 아니 엄마 아빠가 그런데 이게 바로 우리들의 판단의 문제점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은 우리가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들의 문제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남을 심판하는 것은 기독교적인 것이 아닙니다. 최고의 사랑인 법을 깨는 것이고 공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남을 심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서로 위에서 용서하고 기도하고 또 축복으로 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은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도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합니다. 주여 우리들의 이 잘못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곳으로부터 온전히 돌이키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최승기 장로님이 하나님 형제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교회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